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독한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 내용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싸움터에 나가죠. 그 첫 전투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작은 군사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 진영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들에게 지시를 하기를, 내가 만일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너에게로 갈까?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올래? 그렇게 말할 텐데, 우리가 너에게로 갈 테니 너네들이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려오는 블레셋하고 싸우자. 또 반대로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 블레셋에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블레셋이 올라와서 싸우자, 그래갖고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는 징표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의 앞에 나가고 외칩니다. 우리가 올라가랴, 너네들이 내려오랴.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 것이고, 너네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외쳐요. 그랬더니 저기서 뭐라 그래요? 와라. 너네들이 올라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특공대와 요나단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요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자기 진영으로 올라와서 싸우자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이기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죠. 그 징표로, 요나단이 징표로 내건 거죠. 근데 막상 전쟁이 딱 나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웠는데 누가 이깁니까? 요나단이 이기죠. 그래서 적군 20여 명을 죽였다. 그렇게 오늘 나오죠. 여기 이제 그 14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반일경 지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번역을 옛날에 그 반일경 지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오늘 다르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옛날 그 성경에 보면은 반일경 지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요즘 우리 잘 안 쓰죠. 반일경 지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반나절이라는 뜻이에요. 하루에 반. 그리고 이제 그 지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나절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작할 때, 밭이나 논을 그 사람들은 거의 밭이니까 밭을 경작할 때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반일경 만에 지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나절 동안 소를 부려서 기경하는 땅인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한 2-3천 평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3천 평 되는 그 땅에서 싸운 거죠.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땅이 큰 규모는 아니에요. 2-3천 평 건만 한 3천 평이 일정 보니까 일정보 그래 크진 않거든요. 넓은 땅은 아니에요. 수만 평이 아니고 그냥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한 일정도 되면은 요즘 우리 학교 운동장 있죠? 한 2개 정도. 크기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싸운 거죠. 그러니까 큰 전투는 아니에요. 소규모 전투인데 여기에서 요나단이 이겨요. 요나단을 따르던 군인들하고 싸워서 한 20여 명을 죽였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칼과 창, 이런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이제 곡괭이나 이렇게, 곡식이나 농경할 때 그 괭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갔던 군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무기가. 근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철기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칼이나 창이나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빈약한 속에서도 블레셋하고 싸워서 비록 규모가 큰 전투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이기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작은 싸움 하나에 불과한 이 전투로 인해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내려져요. 그 어떤 재앙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땅에 블레셋이 거하던 땅에 진동이 엄청난 큰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떨림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아마 지진이나 이런 거 아니겠나. 큰 지진. 그것도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기겁할 정도로 큰 지진. 여러분,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땅이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굉음이 난다 그래요. 우리는 지진을 경험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큰 지진이 날 때는 땅과 땅이 겹치가지고 거기서 땅이 갈라지든지 부딪히든지 해갖고 그 나오는 소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면은 그 큰 떨림이나 진동이 있어가지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겁을 먹었다. 분명히 소규모 전투였어요. 많은 군인들이 동원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죽은 수도 겨우 한 20명 죽은 거죠. 블레셋에게 있어서 20명 죽은 거는 그렇게 큰 사상이 났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만의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거기서 20명 죽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 별 큰 싸움이 아닌데 이 싸움에서 본진의 백성들과 부대들과 이 노략군, 다시 말해서 블레셋 이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 정도의 진동과 떨림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진 나는 그런 영상으로 봤잖아요. 네팔 같은 데 이런 데서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집이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이쪽에서는 지진이 나면은 산 자체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다 깔려 죽는 거예요. 네팔에도 지난번에 지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상 보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패닉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버리게 돼요. 아마 블레셋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진 것 같아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은 있어요.
왜 있겠어요? 예전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당 안에다가 법궤를 놔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전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신상이 막 깨지고 뭐. 예? 그리고 또 그래갖고 안 돼가지고 그 법궤를 다른 쪽으로 옮겼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옮긴 지역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온역이나 질병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했는데 자기 진영에서만 이런 엄청난 땅에 울림이 있고 땅에 그 소리가 진동이 요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겨우 조그마한 전쟁에서 뭐 몇 명 죽지도 않았는데 한 20명 죽었는데 자기네들이 큰 데미지는 없는데 그 전쟁으로 인한 데미지가 아니고 그 외에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 사람들은 패닉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아마 여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진영에 내리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냐고.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이후에 쭉 보면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중질. 그러니까 저것끼리 막 싸우다가 죽이고 막 그런 일까지. 그래서 비참한 패배를 해요. 그리고 거기 전쟁에 참여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아무리 군사가 많은들, 아무리 무기가 좋은들, 이 군인들이라는 것은 사기로 싸우는 거거든요. 물론 무기가 좋으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사기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별 볼 일 없어요. 요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딱 했을 때 우크라이나 금방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3년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점령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는 자기 조국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이 사기가 충만해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용병 끌어다가 오고 말이죠. 북한은 또 끌어왔잖아요. 이게 자기 전쟁이 아닌 거예요. 명분도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와 러시아 그러면은 굉장히 강대국인데 군대로서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대 강국인데 군사력으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점령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사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병사들은 목숨 걸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거든. 목숨 걸고 끝까지.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막 다 항복하고 다 뒤로 나자빠졌을 건데 끝까지 낙동강하고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도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쟁에서는 사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기가. 근데 오늘 보니까 만반의 준비는 누가 했어요? 블레셋이 다 했어요. 병거, 마병, 또 군인들, 수많은 군인들 이거 이스라엘은 적수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요나단하고 몇 명이 올라가고 싸워가고 전투해가고 작은 전투에서 이겼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블레셋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기 급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 전쟁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어렵고 이런저런 뭐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전쟁과 같은, 우리가 뭐 총칼로 싸우지는 않지만은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사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과 같은 이 치열한 이 생존의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만사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렸냐? 내 능력이 안 달린 거예요. 예? 내 능력이 안 달렸다라는 거. 누구한테 달렸냐? 하나님 손에 달린 거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응? 자기 능력. 학벌, 재물, 예? 또 권력, 이런 걸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위를 우리 살펴보세요. 그런 거 과신하다가 망하는 사람,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권력을 잡아도 겸손해야 되고,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내가 미약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세상 살아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가 떨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죠. 다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게 바른 믿음이라. 뭐 조금만 뭐 어려움이 있으면 중니 사니 그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그건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죠. 믿고 맡겨야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믿고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자에게는 환경이나 여건이 어떤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요나단도 보면은 자기 의지와 결단보다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나단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용맹한 군사를 이끌고 간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이 주변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요나단도 그랬잖아요. 요나단도 다 계획을 세우고 나갔죠. 그러나 그거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 우리는 나간다. 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뜻을 앞세우거나, 내 뜻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고, 내 플랜이 있지만, 먼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요나단의 승리의 원인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때를 알고 물러서야 될 때를 아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표정이 있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표정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블레셋이 야 너네들이 올라와서 싸우자.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잖아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올라와서 우리 전쟁하자. 이러니까 뭐예요? 바로 순종하잖아요.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래 얘기 나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 우리 군사력 갖고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여건 따지고 환경 따져 갖고 이러면은 좀 어렵겠는데, 이래가지고 불순종하면은 거기서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겠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비록 얼마 안 되는 군사로 올라갔을 때 바로 순종했잖아요. 바로 순종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시다 하고 바로 순종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때는 과감 없이, 주저함 없이 진행시켜라.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 생각은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떤 담임 목사로 보내시려면은 보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면 나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개척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없으면 난 개척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딱 기도했는데 수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어떤 여집사가 내한테 찾아왔더라니까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어떤 여집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내면서, 목사님, 이건 내가 그동안에 푼푼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모아놓은 돈인데, 목사님 이거 쓰시려면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좋은 곳에 개척하려면은 종잣돈으로 쓰세요 하면서 700만 원 내놓고 가시더라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700만 원 갖고 뭔 개척을 하겠어요. 아무리 20년 전이지만. 근데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700만 원 가지고 제가 개척할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주간에 그냥 한 2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와갖고, 김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거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또 돈 1천만 원 가까이 내놓고, 또 어떤 분은 권사님 따님인데 자기가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큰 건을
하나 성사시켜갖고 돈을 좀 제법 큰 돈을 좀 만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11조를 또 김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뭐 써라고 주라고 또 저한테 낸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사인을 기다린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이 또 내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 제가 믿으면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개척 이것도 제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 우리 가족만 떡 왔을 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이유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방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방을 그냥 놀려놓기가 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방에 여기 저 학사관 시작하자. 내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고 맨날 너 말하지 않았느냐, 설교 시간에도. 너 이 학사관 해서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 이 학사관을 해. 그리고 아이들 훈련시켜. 그게 학사관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한 지 한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한 명이 뜰레뜰레 들어왔더라고. 뭐 물론 지금은 우리 학사관 애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제가 요번에 우리 수빈이 결혼할 때 보니까 그 학사관 졸업생들이 왔는데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다 이제는 사회에서 자리도 잡고 자는 친구도 있고 결혼해서 애 낳고 뭐 내가 주례해준 애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보람이 있더라고. 내가 참 학사관 잘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들 한 끼라도 대접하는 교회가 되자.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거 무료급식 해야 되겠구나. 무료급식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무료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은 내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일식점 그 프랜차이즈 하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좀 이렇게 무료급식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좀 그 우동 좀 지원해 달라고. 여기 와서 저 주방 전부 다 세트 식기하고 세트 딱 다 해주고 우동을 갖다가 막 10년간 다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세워야 돼요. 또 내 장래를 위해서, 내 앞길을 위해서, 또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다 세워야 되죠. 계획 없이 사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은 누구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계획 세웠다고, 내가 좀 능력 있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진행해 주셔요. 하게 해 주셔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답답하게 할 줄은 몰라요. 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거다. 하게 해 주실 거다. 그럼 내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근심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 짐을 다 내한테 맡기라. 근데 우리는 그 못 맡기거든. 예?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초조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조급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태평이냐고. 아니, 그러면 태평이지. 그러면은 내가 설친다고 될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설친다고 될 일 같으면 내가 벌써 설치지.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아요. 계획을 하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사인 주시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손 안 쓰고 내가 돈 없어도 다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성탄절날, 우리 그 예산으로 따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한 3,500만 원이 넘는다고. 그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걱정도 안 돼요. 하나님이 못 하시게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이상은 없어요. 그 이하도 없고. 오늘 이 요나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항상 뜻과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가 이거 하려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요나단이 큰 성과를 얻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요나단의 이런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도 그런 교훈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